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칠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도 조금 생겨났고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됐지만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별되이 살 것인가. 그리고 뒤에 부분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져와서 드렸던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 누구까지 먹을 것인가, 즉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봉헌된 물건들을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백성들이 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 그리고 제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 그러면 다 깨끗한 것인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정결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제사장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 또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지 말며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지 말며 어떤 특정 동물 혹은 특정 곤충은 벌레들은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이걸 의학적으로 봐도 그 타당한 이유가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예배 전에 보면 또 예배 후에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제가 악수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몽리로 인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성도들을 다 악수하고 만지면 저를 통해서 병이 감염이 되거나 내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하는데 먼저 제사장이 부정해져서도 안 되고 또한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물건을 만짐으로 또 부정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중에 8절을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컨대 제사장이 잘못된 행동 혹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졌다라고 칩시다. 근데 본인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즉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부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배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함을 받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예배를 집리하기에 늘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히 예배 전에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구별되라.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성물들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도록 해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다시 먹는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로 드렸던 음식을 다시 먹는다.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죄를 대속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속죄 제물, 모든 제물을 드렸던 화목 제물을 제외하고는 제사장의 가족이 먹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종이 있다면 그 종도 그것을 함께 먹도록 함으로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또 하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도적 장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 이 개념들이 조금 이제 모호해집니다. 현재는 목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거지 우리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 성직자들을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 이 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제도나 혹은 성찬식을 해도 우리와 성당은 다른 개념을 씁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이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실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증거한다. 기념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성당에서는 사제들은 이 기도를 하면 또 지금 성당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주지 않죠. 이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떡만 나눠주는데 지금 내가 이걸 기도를 하고 하면 이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화채서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제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성찬식 그리고 고해성사제도 이런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예배자로 어떻게 준비되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먹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먹는 것, 나는 입는 것, 나는 살아가는 것,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이 문화가 이제 그대로 개신교회도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어져서 지금은 대부분 교회들이 하지 않지만 성미라는 것을 많이 거뒀습니다. 성미. 그래서 옛날에는 큰 함이 있으면 성미를 집에서 가져와다가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나눠주던가 혹은 그 성미를 가지고 어려운 구제미로 쓰곤 했죠. 바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문화들이 이제 점점 사라졌는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요즘에 신대원들이 대부분 이제 미달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7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지방 신학교는 오래전부터 미달이었고
장시 때만큼 미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달이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세습직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만 태어나면, 아들들만 태어나면 세습직으로 왔지만 현대에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신학교가 미달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무조건 문제인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 점점점 신학생들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이면은 교회가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교회의 10대, 20대가 정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목회자로 설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몫이고 사람을 키우는 또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구약의 이 세습직의 제사장의 제도로 유지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목회자는 교회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정말 얼마만큼 믿음을 키워가는데 좋은 곳인가. 그래서 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앞으로 교회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 온전한 예물을 얘기할 때는 17절에 33절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동물의 예물은 죽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재물을 드려도 어차피 잡는 건데 피제사를 통해 잡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다리 저는 것, 상처 난 것, 뭐 또 고환이 상한 것 여러 가지 재물을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동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아까워하는 것. 그 모습에 대해서 거룩함을 늘 지켜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켜라 라고 온전한 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구별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만 거룩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얻었던 물질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게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초점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먹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에 빗대어 보며 우리를 조명해 보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맡겨준 살아가는 방식, 먹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